말씀 보십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마태복음 16장 16절로 19절까지 말씀입니다. 마태복음 16장 16절부터 19절까지 말씀을 보십니다. 다 찾으셨으면 우리 같이 한 목소리로 합독하시겠습니다. 시몬 베드로가 대답하여 이르되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니이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바요나 시몬아 내가 복이 있도다. 이를 내게 알게 하니는 혈육이 아니요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시니라. 또 내가 내게 이르노니 너는 베드로라. 내가 이 반석 위에 내 교회를 세우리니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리라. 내가 천국 열쇠를 내게 주리니 내가 땅에서 무엇이든지 매면 하늘에서도 매일 것이요 내가 땅에서 무엇이든지 풀면 하늘에서도 풀리리라 하시고. 아멘. 하나님께서 2022년도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서 우리에게 언약을 주시고 그 언약을 하나님의 시간표에 따라 응답으로 성취로 누리게 하실 것입니다. 그 가운데 우리는 본부의 원단의 말씀을 받았고 또 동부교회의 원단의 말씀을 받았습니다. 그 언약의 흐름 속에서 그러면 우리 강북에서는 무엇을 어떻게 인도받아야 될 것인지 오늘 1부 예배 때 오후 예배 때 두 강을 통해서 말씀을 나누게 될 텐데요. 특별한 대단한 메시지가 나오지는 않을 겁니다. 언약의 흐름이 전달되어질 거예요. 그러면 그 첫 번째가 무엇이냐면요, 나를 살리는 영적 서밋입니다. 우리 강북동북의 모든 성도님께서 올 한 해 이 언약의 말씀과 하나님이 우리에게 허락하신 이 보좌의 배경을 가지고 진짜 영적 서밋으로 서시는 그런 축복이 있길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드리겠습니다. 그래서 말씀이 마태복음 16장 16절로 19절까지입니다.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물으시죠. 사람들이 나를 누구라 하느냐. 그리고 난 이후에 그러면 너희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라고 질문하십니다. 그때 베드로가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라고 고백을 했는데, 그 고백을 들은 예수님이 베드로를 축복하시는 거예요. 그런데 어떤 축복을 주시냐면 영적으로 서밋으로 설 수 있는 축복을 주시는 것입니다. 그 고백을 하는 우리에게 동일하게 예수님은 그와 똑같은 축복을 허락해 주실 것입니다. 올 한 해 영적 서밋으로 서시는 그런 은혜가 있길 바랍니다. 하나님이 2022년도를 시작하시면서 우리에게 나의 24를 찾는 메시지를 주셨습니다. 그리고 이 나의 24를 어디서 누리냐? 교회에서 누릴 수 있는 교회 24라는 방향을 주셨습니다. 그리고 또한 그 응답을 가지고 현장에서 하나님이 주신 증거로 증인되어지는 현장 24에 대한 말씀을 주셨죠. 올해 제123 RUTC 응답 24입니다. 전체 주제가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우리가 무엇으로 집중해야 되는지, 어디로 방향 맞춰야 되는지 하는 방향을 주신 거예요. 그러면 우리가 24 하면 하나님은 하나님의 능력으로 25의 축복을 통해서 영원한 응답을 주시겠다 말씀하시는 것이죠. 그 말씀이 동일하게 저희 동부교회 원단을 통해서도 전달되어진 것입니다. 어떻게 해요? 나의 24입니까? 원색 복음 누림이었죠. 이거 하자는 것입니다. 원색 복음 누리며. 그러면 어떤 응답이 주어집니까? 제일 먼저 나의 24 속에서 나타나지는 하나님의 이 보호자의 축복이 어디에 임해요?
내 안에. 그렇죠? 그래서 에덴의 성소를 회복한 자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럼 이 축복이 어떤 배경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어집니까? 성소의 배경을 통해서 우리에게 나타나진다 말씀하셨죠. 그럼 이걸 가지고 어떻게 하나님의 세계복음하시냐? 하나님의 방법이에요. 성소의 방법을 깨달은 자라고 이야기하시면서 외대인만을 원냈습니다. 하나님이 말씀을 따라가는 우리 가운데서 하나님이 역사하신다는 거예요. 보세요. 다른 흐름을 가지고 전달되어지는 것이 아니고 한 흐름 속에서의 메시지가 계속 전달되어져 가고 있습니다. 뭐가 다르냐? 단어와 표현하는 방법이 다를 뿐이죠. 흐름은 동일하게 가고 있습니다. 그러면 우리는 뭐 하면 됩니까? 이 언약을 딱 붙잡기만 하면 돼요. 아마 여러분들 그런 생각을 해보신 적이 있었을 거예요. 나는 가만히 있고 싶은데, 나는 그냥 얌전히 있고 싶은데 세상이 나를 가만두지 않아요. 세상이 나를 계속 쥐고 흔들어요. 그것 때문에 막 고민하고 막 갈등하는 그런 경험들이 있으실 것입니다. 그런데 반대로 생각해 보면 사실은 그 가운데서도 내가 딱 중심 잡고 있으면 아무런 문제가 안 된다는 것이거든요. 세상이 나를 쥐고 흔드는데 흔들리기 때문에 문제지 내가 안 흔들리면 문제가 되지 않는 거예요. 그럼 내가 어떻게 하면 안 흔들리겠습니까? 보니까 세상에는 심지가 굳은 사람이 있어요. 신념이 강한 사람이 있습니다. 어떤 사상에 딱 물들어가지고요 절대 꺾이지 않는 사람들도 있어요. 자, 우리도 그러면 그와 같이 신념으로 사상으로 무장되는 것입니까? 그게 아니죠. 우리는 어떻게 하면 세상에 휘둘리지 아니하고 사람에게 휘둘리지 아니하고 견고히 설 수 있습니까? 나를 막 무장해가지고 강화시키는 것이 아니에요. 그러면요 어떻게 하면 됩니까? 오늘 베드로에게 예수님이 답을 주신 것입니다. 어떻게 하면 우리 인생이 흔들리지 아니하는 반석과 같은 인생이 되어질 수 있는지요. 불신자들은 불신자이기 때문에 그렇다 치고요. 그러면 저와 여러분들이 흔들리지 아니하는 인생이 되어지려면요 제일 먼저 확인해 봐야 될 것이 있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복음을 주셨습니다. 이 복음을 어떤 눈을 가지고 보고 계십니까? 여러분들이 붙잡고 있는 예수 그리스도가 도대체 어떤 예수 그리스도냐라는 것입니다. 오늘 예수님이 질문하시지 않습니까? 사람들이 나를 누구라 하느냐? 여러분들에게 질문하시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들이 보니까 세상이 썩었어. 세상이 너무 부패되어져 있어. 이 세상이 한번 확 뒤집어졌으면 좋겠어. 그러면 예수님을 어떻게 보겠죠? 사회운동가로 봅니다. 성경을 보면서요 어떤 예수님을 찾냐면요 정의로운 예수님 이렇게 찾아가요. 그래서 오늘 사람들 가운데 예수님을 무엇이라고 이야기합니까? 세례 요한이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막 힘있게 리드해 가면서 막 세상을 바꿀 것 같이 보여지는 예수님, 세상을 변화시킬 것 같이 보여지는 예수님. 자기 입장 속에서 성경을 보면서 예수님을 그렇게 해석한다니까요. 자, 만약에 응답도 없고 완전 무능력하는 가운데서 되는 일도 없고 뭔가 내 삶에 큰 획기적인 변화가 일어났으면 좋겠어요. 그럼 예수님을 어떻게 찾을까요? 예수님을 도구로 해서 내 인생이 바뀌어지길 원합니다. 엘리야처럼 뭔가 내게도 큰 능력이 임해서 진짜 이전에 나는 무능력했는데 이제 예수 믿고 성령 충만 받아서 막 능력이 막 강한 그런 제 옛날에 어렸을 때 목사님을 하면
나는 장래에 어떤 목사님이 됐으면 좋겠다라고 꿈꿨을 때 이렇게 붙잡았어요. 병든 자에게 손 딱 얹으면 그냥 병든 자가 벌떡 일어나고요. 손끝으로 톡 치면 그냥 팍 쓰러져가지고 막 환상을 보고 막 그런 예수님 있잖아요. 왜냐하면 그게 멋있어 보일 거예요. 그때만 해도 막 신유은사 이런 게 강했으니까요. 제가 꿈꾸던 이 복음, 제가 꿈꾸던 목회의 미래 그런 거 꿈꿨다니까요. 그게 제 입장이었던 거예요. 제가 봐왔던. 또 그런 분들도 계실 것입니다. 너무 힘들어요. 나를 알아봐주는 사람도 없고 나를 돌봐주는 이도 없고 내 편이 되어주는 사람도 없고 누군가 나를 위로해주고 감싸주고 힘주고 했으면 좋겠다 라고 생각하면 예수님을 어떤 식으로 해석해 나가요? 예레미야, 눈물의 선지자 예레미야처럼요. 예수님을요, 사랑의 예수님, 긍휼의 예수님, 자비의 예수님, 약한 자의 편에 서서 늘 그들을 돌봐주는 예수님, 그렇게 풀어가는 것입니다. 또 어떤 부류가 있냐면 좀 그래도 가지고 있는 달란트나 어떤 성향이 괜찮아요. 엘리트적 기질을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뭔가 하는 일을 세상에서 일을 해도 좀 괜찮게 풀려가시는 분들, 그런 분들은 무엇이 강하죠? 자기의, 자기 공로 이런 게 강하지 않습니까? 나는 이만큼 하는데 저들은 왜 이렇게 못하지? 이렇게 갑니다. 그래서 무엇으로 가요? 율법주의로 가게 되어지죠. 그래서 똑바로 해라, 바르게 해라,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것이 아니다 하면서요, 율법적으로 해석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모든 것은 다 뭐예요? 내 입장에서 예수님을 보는 거예요. 내 상황과 내 입장을 가지고 예수님을 보고 그 예수님의 일부분을 가지고 예수님 전체를 그렇다라고 단정지어요. 마치 눈먼 봉사가 소경이요, 코끼리 다리 이렇게 만져보고 야 이게 코끼리야, 코끼리의 전체를 그냥 그 다리 하나 만져보고 판단하듯이 예수님의 일부분을 딱 보고 그걸 예수님 전체로 해석하게 되어지는 그런 부분, 그런 오류를 범하는 경우가 너무나 많아요. 그래서 우리는 신앙이요 늘 흔들리게 되는 것입니다. 내 입장을 가지고 복음을 해석하니까요. 그런데 하나님은 예수님을 왜 보내셨습니까? 하나님은 예수님을 도대체 어떤 존재로 보내셨습니까? 하나님 입장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신 이유를 보게 되어지면 우리는 흔들리지 아니하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님을 이 땅 위에 그리스도로 보내신 거예요. 다른 이유가 아닙니다. 왜 그리스도로 보내셨냐면 마태복음 1장 21절로 23절에 답이 주어져 있죠. 무엇이죠? 너희 죄에서 구원할 자라고 말씀하십니다. 원래 하나님의 형상으로 창조되어졌던 인간이 하나님을 떠나는 죄로 말미암아 저주와 재앙 가운데 빠져서 사단의 종된 것 아닙니까? 그래서 인류는 문제 가운데, 고통 가운데 빠져버렸어요. 하나님은 그 문제죠. 죄와 저주와 사망과 사단의 문제를 해결하시기 위하여 예수님을 보내신 것입니다. 어떻게 해요? 제일 먼저 왕으로요. 그렇죠? 요한 1서 3장 8절이죠. 왜 왕으로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셨냐? 하나님이신 예수님이 왜 사람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왕으로 오셨어야 됐냐? 마귀의 일을 멸하시기 위하여. 그렇죠? 사람은 마귀를 절대 이길 수 없습니다. 이길 수 있는 힘도 능도 없어요. 그래서 하나님이 친히 사람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신 것입니다. 마귀를 이길 수 있는 유일하신 분이시죠. 그 예수님이 사람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셔서 마귀의 일을 박살내 버리셨어요. 창세기 3장 15절의 언약이 성취되어지는 순간이죠. 그분은
제사장으로 오셨습니다. 왜요? 말씀드렸잖아요. 우리의 죄를 사하시기 위하여. 로마서 8장 2절이죠. 생명의 성령의 법으로 죄와 사망의 법에서 우리를 법적으로 해방시키시기 위하여 하나님께서 아들 예수를 제사장으로 이 땅에 보내신 것입니다. 그리고요, 선지자로 오셨죠. 왜요? 이 땅의 모든 문제가 하나님 떠나서 온 문제이기 때문에 하나님을 떠나게 사람을 미혹했던 사단을 꺾으시고 하나님을 만날 수 없도록 방해하는 죄의 문제를 해결하시고 하나님 만나는 길이 되어 주시기 위하여 하나님이 한 분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셔서요. 요한복음 19장 30절, 십자가에서 우리 인생의 모든 문제를 다 끝내신 거다 아닙니까? 완전 해결이라니까요. 이걸 우리가 붙잡는 것입니다. 아,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 떠난 결과로 말미암아 일어났던 모든 문제가 다 끝난 것이구나. 그렇죠? 그 사실을 믿으면 구원받습니다. 구원받는 정도가 아니고 영접하는 순간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가지게 되는 것입니다. 보십시오. 이게 하나님이 아들을 이 땅에 사람의 형상으로 보내신 이유라니까요. 여기서 우리의 인생의 모든 문제가 다 끝나버린 거예요. 자, 이때요, 이 사실을 믿을 때 어떤 일이 일어나냐면 내가 반석이 되는 것이 아니고 반석 대신 그리스도께서 내 인생을요 붙들어줘 버려요. 그래서 흔들리지 않는 것입니다. 우리는 내가 안 흔들리려고 그러거든요. 마음을 굳세게 하고 강하게 하고 다짐을 하고 결단을 해서 흔들리지 않는 인생이 되려고 합니다. 근데 우리의 마음이 그렇게 강합니까? 작은 충격 하나에도요 내 모든 것이 산산이 조각나거든요. 그런데 어떻게 나를 지키겠습니까? 반석 대신 그리스도께서 나를 딱 붙들어 주세요. 그렇죠? 바요나 시모나, 내가 복이 있구나. 여러분들의 인생의 가장 큰 복은 돈다발이 떨어지는 게 아니라니까요. 병에서 낫는 게 아니라니까요. 출세하거나 성공하는 게 아니에요. 예수가 그리스도를 깨닫는 것, 그게 우리 인생의 가장 큰 축복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어떤 일이면 우리가 반석이 되는 거예요. 말씀하시잖아요. 이를 내게 알게 하니는 혈육이 아니요 하늘에 계신 아버지다. 또 내가 내게 이르노니 너는 베드로라. 내가 이 반석 위에 내 교회를 세우리니. 우리 인생이 반석이 되어진다니까요. 어떻게요? 갈라디아 2장 20절. 내가 반석이 되는 것이 아니고 내 안에 반석 대신 그리스도께서 들어와 버리시는 것입니다. 그가 어떤 축복을 주십니까? 고린도전서 3장 16절이요. 나를 성전 삼고 내 안에 함께 하세요. 그러니 어떤 은혜가 주어집니까? 내 안에 그리스도가 오셨어요. 내 안에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였습니다. 내 안에 보좌의 축복이 임재되어졌어요. 그래서 에베소서 1장 23절에 말씀하고 계시는 것이죠. 교회는 그리스도의 몸입니다. 만물 안에서 만물을 충만케 하시는 이의 충만함이 되어지는 것입니다. 우리는 내가 복받아서 세상을 밝히려고 하잖아요. 내가 복받는 게 아니라요. 복 대신 그리스도께서 내 안에 들어와 버리셨어요. 그래서 나는 여전히 연약한데 내가 그리스도의 몸이 되어졌어요. 흔들릴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와 연합되어진 것입니다. 그 그리스도께서 나를 복 주시는 거예요. 그렇죠?
나의 모든 삶 속에 역사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나는 여전히 연약한데 내 인생의 주인 되신 나의 머리 되신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내가 만물 위에 만물의 질서를 회복하는 자로 서게 되어진 것이죠. 이게 고린도후서 5장 17절의 응답이라니까요.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복음은요 완전합니다. 복음은요 충분합니다. 복음은 모든 것 되어집니다. 이전에 나는 이제 나와는 상관없는 존재예요. 내 것이 아니에요. 다 지나간 것입니다. 그러면요 지금의 나는 그리스도 안에 들어온 나는요 완전 새로운 피조물로 거듭나 버렸어요. 창세기 12장 1절로 3절의 존재입니다. 어떤 존재입니까? 내가 내게 복을 주어. 하나님이요 근원적인 복을 주세요. 너는 복이 될지라. 그래서 나를 통하여 이 복이 다른 사람들에게 전달되어집니다. 어디까지요? 너로 말미암아 모든 족속이 복받게 될 것이다. 완전히요 본질이요 우리 인생의 본질이 완전 바뀌어져 버린다니까요. 이게 우리에게 주어주신 하나님 안에서 새로운 신분이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나와 함께합니다. 하나님이 나를 인도합니다. 하나님이 내 삶 속에 역사하시는 새로운 신분이요. 이걸 우리는 붙잡는 거예요. 그러면 어떻게 되어집니까? 전에는 우리가 완전히 사단에게 속한 존재였지만 이제는 음부의 권세가 너를 이기지 못하리라 라고 말씀하고 계시죠. 완전 승리입니다. 복음 밖에 있었을 때 우리의 배경은요 에베소서 2장 1절로 3절의 배경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허물과 죄로 말미암아 이미 죽었어요. 아무 가치 없는 시체와 같은 존재였습니다. 가만히 놔두면요 어떻게 되어지죠? 썩어서요 진물이 흘러나와가지고요 온 사방에 악취를 풍기는 그런 존재였다니까요. 그게 우리의 모습이었습니다. 세상 풍조 따르고 사단의 종되었어요. 본질상 진노의 자녀의 삶을 살아가던 것, 그것이 우리의 모습 아닙니까? 왜요? 창세기 3장 1절로 6절 하나님 떠나서요. 원래는 안 그랬거든요. 하나님의 형상 아니었습니까? 세상에서 가장 보배롭고 가장 존귀한 가장 영화로운 존재, 하나님의 기쁨이요 하나님의 자랑이요 하나님의 영광이 되었던 그런 인간이 하나님을 떠나는 순간요 어떤 존재가 되어져요? 다 잃어버린 정도가 아니고 시체와 같은 그런 존재가 되어진 것입니다. 하나님을 떠난 그것이 로마서 3장 23절 죄가 되어지고요. 그 죄로 말미암아 저주와 재앙이 찾아오게 되어졌는데 그 재앙 중에 재앙, 진노 중에 진노가 요한복음 8장 44절 너희 아비 마귀입니다. 마귀에게 속하게 되어진 거예요. 이때부터요 인생은요 원하던 원하지 않던입니다. 모든 사람입니다. 모든 사람이 죄 가운데 빠져서 모든 사람이 마귀의 종노릇하게 되어진 것이죠. 나 중심, 이게 마귀의 종노릇이라니까. 내 입장에서 나 중심으로, 이게 마귀의 종노릇하는 것입니다. 거기에요 물질 중심, 육신 중심, 성공 중심, 다 나 중심 아닙니까 결국은요. 그런데 그게 마귀의 종노릇, 결국 우상 숭배로 연결되어 주고요. 우상 숭배는요 피할 수 없는 하나님의 진노와 멸망을 가져오게 되는 것입니다. 이게 에베소서 2장 1절로 3절이에요. 모든 사람이랄까요. 가난하건 부유하건 좀 공부를 못했건 많이 했건
낮은 자리에 있건 높은 자리에 있건 상관없습니다. 하나님 떠난 모든 인생은요, 이 배경 속에서 살아가고 있어요. 그러니요, 운명과 팔자를 거스를 수 없게 되는 것입니다. 종국에는 반드시 심판을 받게 되어지고 멸망받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그런데요, 하나님이요, 우리에게 새로운 배경을 주셨어요. 예수 그리스도 안에 들어온 우리에게 하나님이 완전 우리의 그 신분을 끄집어내서 하나님과 함께하는 새로운 신분을 주셨고, 새로운 신분을 가진 우리에게 새로운 배경을 주셨습니다. 어떤 배경입니까? 성삼위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들의 배경이 되어집니다. 맞죠? 하나님이 우리 안에 거하신다니까요. 하나님의 나라가 우리 안에 임재되었습니다. 하나님의 보좌가 우리 안에 들어오신 것입니다. 그러니 우리의 배경이요, 하나님 배경이 되어지는 것이죠. 그 하나님이 계시록 3장 20절이죠. 우리와 함께 하시는 것입니다. 자, 그러니 어떤 축복이 주어집니까?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뇨. 우리의 소속, 우리의 위치, 우리의 자리가 완전히 바뀌어버렸어요. 어디로요? 하나님 나라의 시민권을 가진 자가 되어진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들의 이름이 생명책에 기록되어졌습니다. 구원받게 되어져 있어요. 하나님 나라라는 배경을 가지게 되어진 것입니다. 이 배경을 가지고 있으니까요, 당연히 어떤 일이 일어납니까? 하늘 천군 천사가 우리의 삶 속에 일할 수밖에 없는 그런 축복이 나타나게 되는 것이죠. 시편 103편 20절로 22절 말씀처럼, 주의 말씀을 이루는 너희 천사들이야, 주의 뜻을 이루는 너희 천군이야. 이 천군 천사가요, 우리의 모든 삶 속에서 역사하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무엇이 이루어진다고요? 주의 말씀이, 주의 뜻이 우리의 삶 속에서 이루어지고 성취되어지는 축복을 당연히 누리게 될 수밖에 없는 그런 배경이요. 어마어마한 새로운 배경이 주어진 것입니다. 성부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고 그 말씀을 하나님의 뜻 가운데서 이루시는 것 아닙니까? 성자 예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셨고 지금도 우리의 중보자가 되어져 우리의 삶 속의 역사는 사단의 세력을 완전히 막고 계시지 않습니까?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 안에 거하시면서 그의 능력으로 우리의 삶 속에 역사하고 계시지 않습니까? 그 성삼위 하나님이 우리와 지금 함께하고 계시는 거예요. 그러니요, 여러분, 여러분들의 인생 속에서 내가 뭘 선택을 잘못했거나 내가 뭘 실수를 했거나 착각입니다. 여러분들의 인생의 주인이 완전히 바뀌어버렸어요. 하나님께서요, 허락하시는 것입니다. 왜 허락하실까요? 말씀드렸죠. 주의 말씀과 주의 뜻이 이루어져야 되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는 흔들리지 않게 되는, 막 살라는 이야기가 아닙니다. 그러니까 괜찮겠네, 그러면 막 살아도 되겠네, 또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들이 계실까봐 막 살라는 얘기는 아니에요. 여러분들이 말씀 따라 인도받아 가는 가운데 일어나는 모든 일들은 하나님의 말씀이,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는 과정입니다. 때로는 그래서 넘어질 수도 있고, 때로는 자빠질 수도 있고, 주저앉을 수도 있어요. 낙심하지 마십시오. 그곳에 하나님의 뜻이 있고 하나님의 말씀에 계획이 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그 자리에 서게 하시는 것이에요. 그럼 거기서 뭐 하냐면 다시금 말씀으로 하나님께로 집중해 보세요. 그러면 하나님이 새로운 길을 열어주시거나 아니면 우리가 잘못 갔던 길을 터나게 하시게 되어집니다. 그래서 우리는 올바른 응답과 축복을 누릴 수 있게 되는 것이죠. 모든 우리의 걸음걸음, 우리의 모든 삶은 이 배경 속에서 엮어져 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절대 내가 왜 그랬지? 여러분들이 그런 것이 아니고 하나님이 허락하시는 거예요. 단 조건이 뭐라고요? 하나님과 함께하고 하나님의 그 언약 안에서 일어나는 모든 일들은. 그래서 그렇게 딱 놓고 보면 생각해보면 하나님이 여러분들과 함께하고 계시죠 지금. 그렇죠? 내가 하나님을 떠나 있지 않지 않습니까? 하나님이 나와 함께하고 계시고, 내가 오늘도 말씀 듣고 은혜 가운데서 하나님이 주신 언약 따라가려고 하는 그 길에 서 있는 것 아닙니까? 그렇다면 여러분들의 삶 속에 나타나는 모든 일들은 하나님의 응답입니다. 그러니요, 음부의 권세가요 이기지 못하는 거예요. 음부의 권세가 이길 수가 없다니까요. 사단은 여러분들을 계속 미혹하고 유혹해서 실패하고 넘어뜨리려고요 계속 일합니다. 그렇죠? 요셉 보세요. 요셉 한 사람 쓰면 안 되니까 형들로 하여금 시기질투하게 만들어서 우물에 던지기도 하고 노예로 팔아버리기도 하고 감옥에 집어넣기도 하고 오만 때만 방해를 다 하죠. 사단은 자기가 방해했다고 하는 일이었는데 하나님은요 그 일을 통해서요 요셉을요 점점 높이세요. 후시라니까요. 사단은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다는 사실을 알고 그 예수님이 구원자로 하나님의 계획을 이루지 못하도록 이런저런 방법을 가지고 핍박하고 모욕하고 멸시하고 심지어 잡아서 죽이기까지 했습니다. 모든 정사와 권세를 동원해서 하나님의 일을 방해하려고요 예수님을 잡아 죽였어요. 그런데요 그게 하나님의 계획이었어요. 그게 하나님의 뜻이었어요. 우리 인생의 모든 일이 그렇게 펼쳐져 갈 것입니다. 음부의 권세가 어떻게 이기겠습니까? 이길 수가 없는 거예요. 그렇죠? 아무것도 염려하지 마십시오. 모든 염려는 그리스도께 맡겨버리세요. 그렇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가장 큰 힘을 주셨습니다. 누가복음 10장 19절. 이제 두려워하지 마시고요 꺾으세요. 모든 원수의 능력을 제어할 권능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셨습니다. 마가복음 16장 15절로 18절. 귀신을 내어 쫓을 수 있는 권세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해 주셨습니다. 우리는 이 권세를 가지고 마태복음 12장 29절 말씀이죠. 이제는 거꾸로요. 전에는 우리가 사단을 다 빼앗겼지 않습니까? 다 잃어버렸어요. 사단에게서. 그런데요 이제는 뭐합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성령을 힘입어 사단을 꺾는 것입니다. 그리고 뭐예요? 그의 집에 있는 것들을 강탈해 와요. 이제는 우리는 거꾸로 사단의 것을 강탈해 올 수 있는 그런 권세를 가진 자입니다. 여러분들이 누군지 잊어버리지 마세요. 에베소서 6장 10절로 20절까지 말씀이에요. 여러분들은 정사와 권세와 세상의 어둠의 주관자들과 하늘에 있는 악의 영들을 상대하는 영적 군사입니다. 가서 싸우는 존재가 아니고요. 어떤 존재라고요? 가서 강탈해 오는 존재입니다. 사단을요 이미 사단과의 싸움은 승리한 싸움이에요. 왜요? 그리스도께서 이기셨기 때문에. 그럼 우리는 뭐하냐? 사단의 나라의 것들을 강탈해 오는 그런 영적 군사로요. 뭐 하면 되냐? 하나님이 주신 이 권세를 누리시기만 하면 되는 것입니다. 그러면 보세요. 우리의 인생은 어떡하죠? 우리의 삶은 어떡하죠? 과연 우리의 길, 우리의 미래가 보장되어질까요? 뭐라고 이야기하십니까? 내가 내게 천국 열쇠를 주리니 말씀하셨죠. 천국 열쇠라는 것은 어디를 여는 것입니까? 천국 열쇠를 가지고 어디를 열어요? 하나님 나라요. 그렇죠?
보좌를 여는 것입니다. 보좌의 키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맡겨주신 거예요. 거기서 우리의 모든 것이 주어진다니까요. 이미 우리에게 주어진 것입니다. 장차 주겠다는 것이 아니에요. 여러분들 손에 마스터키가 다 있는 것입니다. 어떤 마스터키냐? 하늘나라에 이 보좌의 문을 열 수 있는 마스터키가 주어져 있어요. 그걸 사용하시면 됩니다. 그러면 하나님 나라의 이 보좌의 축복이 우리에게 실제가 되어져요. 이미 하나님은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구원받은 우리에게 하나님의 형상의 이 복을 다 회복시켜 주셨습니다. 성경을 볼까요? 뭐라고 이야기하십니까? 요한복음 1장 12절 뭐라고요? 하나님의 자녀라 이야기하였습니다. 하나님의 자녀라는 것은 하나님이 우리의 보호자가 되신다는 것입니다. 우리의 아버지세요. 그 이야기는 좀 더 이야기하면 하나님이 우리를 책임지셔야 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법적으로 우리를 책임져야 될 의무를 가지신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의 모든 삶 속에서 역사하실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요, 성경에 갈라디아 4장 1절 10절 저와 여러분들은 뭐라고 그래요? 모든 것의 주인이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는 그 순간 우리는 모든 것의 주인이 되었습니다. 이것은 하나님이 원래 아담과 하와에게 허락하였던 하나님의 형상 속에 감추어졌던 복이 우리에게 회복되어진 것이죠. 거기서 어떤 은혜가 주어집니까? 우리 안에 하나님이 허락하신 하나님의 그 영혼 속에서 회복되어진 생명의 힘이 우리의 삶 속에 누려지는 거예요. 하나님은 원래 아담과 하와를 흙으로 창조하시고 그 코에 생기를 불어시니 그가 생명이 되었다고 하였습니다. 우리의 영이 살아났어요.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의 영이 살아났습니다. 이제 산 영이 되어졌어요. 죽은 자가 아닙니다. 그러면 생명력이 있으면 어떻게 되어지죠? 내가 생명력을 가졌기 때문에 모든 현장을 살릴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에스겔 47장 1절로 12절 내 안에서 생수가 솟아나는 거예요. 그 생수가 흘러가는 곳마다 다 살아나게 되어져 있습니다. 그래서 창세기 12장 1절로 3절에 그 언약이 실상이 되어진다니까요. 자, 거기서 어떤 응답이 나타납니까? 에덴의 축복이 나타나는 거예요. 평안과 안식과 기쁨과 그것을 넘어서서 이제는 다스리고 번성하고 충만할 수 있는 그 응답이 나타나는 것입니다. 그게 무엇인지 아십니까? 사도행전 1장 8절이에요.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 유다, 사마리아 땅 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될 것이다. 이 응답이 나타나는 거예요. 이걸 어떻게 누리면 되냐? 하나님이 우리에게 천국 열쇠 주셨잖아요. 이거 가지고 이제부터 마음껏 사용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만능 키예요. 분명히 약속하셨습니다. 오늘 저희가 읽었던 마태복음 16장 19절 너희가 땅에서 무엇인지 매면 하늘에서도 매일 것이요 땅에서 무엇인지 풀면 하늘에서도 풀리리라. 도대체 누구 말을 믿는 것입니까? 예수님이 친히 우리에게 약속하신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이건 붙잡고요. 기도해보세요. 마태복음 7장 7절이죠. 구하라, 찾으라, 두드리라. 그러면 열릴 것이다 말씀하셨습니다.
구하는 이에게 주실 것이요 찾는 이가 찾을 것이요 두드리는 이에게 하나님께서 열릴 것이다 말씀하십니다. 그렇죠? 하나님께서요 우리에게 모든 것을 더해 주십니다. 요한복음 14장 14절 분명히 말씀하고 계시죠. 응답하시겠다고요. 16장 24절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구한 것은 시행하시겠다라고 약속하셨습니다. 이 말씀 붙잡고 구해보세요. 하나님의 이 보호자의 축복을요 실제로 찾아 누려보세요. 이 비밀을 가진 자는 그래서 히브리서 11장 38절에서 세상이 감당치 못하는 그런 사람이 되는 것입니다. 세상이 감당할 수 없어요. 흔들리지 아니하는 하나님 나라의 신분과 그렇죠? 영원한 배경 속에서 주어진 권세와 그 하나님의 보호자의 응답을 실상으로 누리는데요. 어떻게 세상이 막을 수 있겠습니까? 세상 사람들은 위기 오고 환난 오고 핍박이 오면요 다 넘어져요. 그런데 믿음의 사람들은요 위기가 오고 환난이 오고 핍박이 올수록 더 견고하게 서옵니다. 그리스도께서 그를요 완전히 붙들어 주셔서 견고하게 서게끔 하십니다. 그러니 세상이 어찌 감당할 수 있겠습니까? 그걸 내가 하는 것도 아니고 내 안에 임한 하나님의 나라가 나를 그렇게 서도록 세우시는 거예요. 그러니 총과 칼 앞에서 한 번도 믿음이 무너진 적이 없어요. 꺾인 적이 없습니다. 우리는요 진짜 하나님이 주신 이 복음 안에서 반석이 되는 한 가지 주의하세요. 뭘 주의하시면 되냐면 응답받고 무너지는 경우가 많아요. 그것만 주의하시면 됩니다. 핍박이 오고 어려움이 오면 오히려 견고하게 서는데 응답받고 나면 무너져요. 그래서 그 한 가지만 주의하시면 돼요. 하나님은 우리에게 모든 축복을 주실 것입니다. 그래가지고 하나님이 여러분들을 영적 서밋으로요 서게 하시는 거예요. 우리 렘넌트들은 절대 실망하지 마세요. 진짜 버려진 자 같고 흩어진 자 같고 감추어진 자 같아서 아무도 나를 몰라가지고 내 길이 보이지 않는다 해서 속지 마세요. 하나님이 렘넌트의 응답을 여러분들에게 허락해 주실 거예요. 남은 자, 남는 자, 남을 자, 남길 자의 응답을 하나님께서 우리 렘넌트들에게 허락해 주실 거예요. 딱 붙잡고요. 진짜 이제부터 렘넌트의 길을 가세요. 알죠? 속지 마시고 원래 렘넌트의 시작이 이렇게 시작되는 것이구나 딱 아시고 뭐냐면 렘넌트의 길로 딱 나아가세요. 그러면 어떤 응답이 오냐면요 하나님의 보호자가 우리 렘넌트들 우리 성도들의 플랫폼이 되어질 것입니다. 하나님의 보호자가 여러분들의 플랫폼이 되어질 거예요. 이보다 큰 플랫폼이 어떻겠습니까? 그렇죠? 이보다 견고한 것이 어떻겠습니까? 그 자리에 서게 하셔서 하나님이 여러분들을 237 나라의 빛을 발하는 파수망대가 되게 하실 것입니다. 빛을 비추는 파수망대가요. 그리고 여러분들에게 주신 이 보호자의 축복이 현장으로 전달되어져서 현장으로 연결되어지게 하시는 영적 안테나 되게 하실 거예요.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을 누구라 부르냐면 이 시대의 은혜로 남은 7천 제자라고 부르는 거예요. 여러분들을 통해서 저 버려진 99% 이방 현장 하나님은 살리실 것입니다. 여러분들에 있는 모든 것이 도피성, 도단성의 응답의 현장이 되어질 거예요. 속지 마세요.
2022년 이 복음의 말씀을 붙잡으시기 바랍니다. 원색 복음의 말씀 딱 붙잡으세요. 신분과 우리에게 허락하신 배경과 권세와 영원한 배경을 누릴 수 있는 이 원색 복음 누림 속에서 올 한 해 영적 서밋으로 딱 서셨어요. 여러분들이 있는 모든 현장 속에서 하나님의 보호자의 플랫폼이 진짜 파수망대가 되어져서 빛을 발할 만큼 현장에 이 보좌의 응답을 전달할 수 있는 영적 안테나가 되어지는 그럼 우리 모든 성도님들 되시길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드리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드립니다. 오늘도 우리에게 말씀 주심을 감사드립니다. 2022년 우리 강북동구의 모든 성도들, 특히 우리 렘넌트들이 영적 서밋의 자리에 설 수 있는 축복을 누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